사도신경으로 신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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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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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신 말씀 하신 아버지, 시작부터 모든 삶 전체를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게 되면은 창대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삶을 금년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이 감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옵시고 계획하는 대로 믿음대로 뜻 가운데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먼저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제각기 자기 현재 처해 있는 문제가 급한 것이 우선순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하는 것을 먼저라고 말하는 것인데 다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삶을 택해 가는 것을 먼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 생활의 순서 또는 질서 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되는 것은 전부 인간 자기 삶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뜻은 뜻이지만은 자기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그 먼저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것인가?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 지금 말 많지요. 말은 많이 하는데 들어야 할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배추 한 단을 사왔는데 다듬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에? 오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은 많은데 귀담아 들을 말이 없어요, 지금. 전부 말이 앞서고 있어요. 야,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지금 전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기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는 상처를 자아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상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말이 얼마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그것은 피조물이 하는 말은 말이에요, 말. 그 말과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말이지만서도 꼭 중요하고 필요한 말을,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의 말씀이 말씀으로 격상해요. 그러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정말 높은 직에 있으면서 참 좋은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 저 사람 말은 아주 그냥 몰상식한 말이네. 이렇게 나오지 말씀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보게 되면은 부부간에 서로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 질서가 없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에 잡혀서 자기 흥분된 상태에서 격앙된 말을 하기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성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부터는 무시해버려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말로 상처가 되고 말로 치료가 돼요. 말로 복을 받고 말로 화를 나갑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달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똑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포악하고 아주 잔인해요. 인정도 없고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그냥 살벌하고 사랑도 없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이거 참 말이 되겠어요? 꼴불견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내 말이 순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뱉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먼저 그 말로. 화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특히 건강이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 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망가져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아서 말하기로 한다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가 한번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그랬어요. 겉은 번드름한데 속은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막 나는 뭐 성경을 뭐 몇 구절 암송합니다. 그 자랑할 건 못 돼요. 그거.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죠. 믿음도 없이 성경 뭐 이렇고 저렇고 백날 떠들어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 내뱉는 말은 요란스럽고 들을 수 없는 꽹과리 같은 소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듣게 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빠져서 하는 말은 아무리 정확도가 100%를 할지라도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론과 실기의 편차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면 그 자식은 효자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부모 속썩이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뜻대로 따라주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모든 거. 본문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창조주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을. 말을 내 감정대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도 믿음을 앞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랜턴은 똑같지만은 그 속에 배터리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새 것이고 신형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가 않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응?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말 한마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설득해서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부부간에 뭐 서로 주고받는 말이 아주 좋으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뜻이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해주면 돼요.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반격하니까 스파크만 일어나요.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세 번째, 어떤 것인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인들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어요. 순종.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순종. 가정에서도 자존심 따지지 마세요. 서로 순종해줘요. 서로. 그런 변화가 돼요. 순종 안 하고 말만 하고 명령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아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래요? 순종하지도 않고. 예.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순종.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내세워봐야 평생 고생입니다. 그 사람은. 응?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어서 순종하셨습니까? 응?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삶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삶에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심어놓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가정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그 순서를 잘 맞춰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바쁘고 다급하고 힘들어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말로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